제목이 무엇이죠? 믿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입니다. 조금 전에 찬송 부른 것처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기적이고요. 내 입술을 벌려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내 옆에 누구가 앉아 있는데 그와 마주보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내가 밥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의 기적도 있지만 또 특별한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적에 대한 말씀,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들려지는 말씀에 대하여 내가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설마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비록 이삼균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와 닿을 때마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623년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붓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서 장차 성전에서 하나님을 숨기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남유다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국은 몹시 부패하고 타락했고요. 그래서 곧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유다는 주전 605년에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포로가 됐다는 것, 그래서 끌려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자기 아버지처럼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도 함께 끌려갔지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임직하기 위해,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이 에스겔이 몹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국가의 정세를 바라보면서 또한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흉흉해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더구나 여호야김도, 그 뒤를 이은 왕 여호야긴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모든 상황과 여건이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 곧 그가 30살이 되었던 주전 593년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 그리고 선지자가 된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얼마 가지 않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풍습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6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와 환경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단지 위로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환상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까지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죠.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난 뼈들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또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뼈들은 사람들이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는 양 아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요.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마른 뼈의 무더기를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쁜 것도 많고요, 아름다운 것도 많고요, 보기 좋은 것들도 참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래도 흉측한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나라를 잃은 북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와 그 백성들, 곧 이스라엘과 그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했습니다.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다 파괴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을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성전 안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금과 은을 비롯한 각종 보화와 모든 재물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전 기둥과 성전 벽에 붙어있던 금붙이도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쓸만한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이면 포로로 다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참 다행스럽다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처절하게 파괴되고 망가진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면서 탄식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마른 뼈같이 이젠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다 끝나버렸다라며 절망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과연 어떤 이들이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 이 뼈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 마른 뼈들은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마른 뼈 같은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믿음이 죽어 있고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그런 나, 뜨겁게 불타오르던 복음의 열정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눈물로 감격해하며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하던 모습이 사라져 버린 나, 입술에는 찬송 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세상 노래로 가득해진 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나, 그런가 하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견디다 못해 쓰러진 무력해진 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 이런 나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들어야 합니다. 이 뼈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의 가족들이다, 너의 친구들이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너의 이웃들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늘 정신적 공허함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무뎌진 양심으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 참된 평강, 소망, 행복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대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곧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고침받을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물론이지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솔직한 대답, 상식적인 대답, 우리 인간적인 대답은 분명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이 뼈들은 고침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요, 정확한 대답이요, 또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면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무엇라고 대답했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미의 대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회복될 수 없고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회복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 참 많습니다. 불가능한 일들 참 많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분노를 품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거리를 방황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일찌감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른 뼈들이 모두 다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죠. 각기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더니 사람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자신들의 발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보니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경험적으로 따져봤을 때 안 되겠다, 힘들겠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자 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니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니 100세나 되었던 노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초롱성이었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는 거 어떻게 믿어지세요? 몇 분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 외에도 성경 말씀 곳곳에 얼마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참 어려운 사건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친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를 전도할 때 아유 힘들 것 같아, 아유 잘 안 될 것 같아, 그 불가능한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한 장로님, 참 좋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자셨습니다.
판문점 회담이 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취재했던 그런 기자였어요.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고요. 얼마나 말하면서 논쟁하는 거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는 꼭 나오세요. 교회는 꼭 나오시는데 나오실 때마다 신문사 몇 종류의 신문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런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는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펼쳐서 신문을 보시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접어요. 접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그맣게 접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신문 봐요. 그랬던 분이 어느 날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신문을 가져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는지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요.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아시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했나?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아 믿을 수 없는데. 그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보면서 기적이 없다 하지만 저 사람을 보면 기적이 있어. 그런 얘기를. 이분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라고요.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로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골짜기는 분명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분명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골짜기였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골짜기였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 싫어하는 버림받은 골짜기였습니다. 저주받은 골짜기였어요. 그러나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생명의 골짜기, 기쁨과 즐거움의 골짜기, 꿈과 소망이 가득한 골짜기, 생기가 넘쳐 흐르는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친히 임재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친히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교회, 기쁨과 즐거움의 교회, 꿈과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 고침받고 회복되는 교회,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많고 불의한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들어와 천국 시민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웃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고 실패하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부산이 변화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가 변화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외교, 국방 그 외의 모든 분야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생기가 넘쳐 흐르는 골짜기가 되게 하실 때,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때, 절망과 탄식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때 바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저주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때 에스겔을 통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를 생기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들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은혜의 간증거리, 믿음의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에스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에스겔 골짜기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시며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특별히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